부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셨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1장 1절을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전체의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본 겁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1장 1절이 그 2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시간적 배경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죠? 그 1장 1절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바라라는 단어는 다른 데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쓰여질 때는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단어가 쓰여질 때만 창조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1장 1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개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멈추는 거잖아요. 시간. 하나는 시간을 창조하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영원이라는 상태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라는 표현으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2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단어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데라는 또는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의 단어, 맨 앞에 단어가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입니다. 더의 의미인 그라는 뜻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이제 천지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최초에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천지라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2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기,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없는 표현인데 쓰겠습니다. 원시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원시 세상에서부터 이 모습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 세상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면을 이제 2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표현으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룰을 가지시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루하루 이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 창세기 1장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보통은 하나님 뭐 빛을 만드셨습니다. 뭐 둘째 날은 뭐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오늘은 잠시 그거 다 아는 부분이니까 덮어놓고 이 만드시는 방법, 이 창조하실 때 원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만들었는가 이걸 볼 것입니다. 왜 이걸 보는가 하면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그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원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2절에 가보시면 다시 자세하게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그 모습이 혼돈스러웠다, 그러니까 케오스였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케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사야서에 어떨 때 썼는가 하면 이런 성읍이 완전히 이 공격을 당해서 무너져가지고 벽돌,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뒤섞여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엉켜져 있는 완전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서 엉켜져 있는 상태가 이 혼돈이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혼돈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황폐하다 또는 사막 같다 이런 뜻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최초에 만드신 원시 세상, 이 천지의 모습은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복잡한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시면 어떤 모습인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흑암이 깊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까지는 빛이 없었으니까 이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깊다라는 표현은 이 바다, 깊은 바다에 이 물결이 넘실거리는 파도 치는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원시 세상은 깜깜하고 뭔가 이렇게 깊은 뭐가 있어서 좀 출렁출렁거리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새 위에 먹이를 주려고 날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시 세상 위에 어떤 영적으로 이 보호하시고 이 대면하고 계신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액체 상태예요. 근데 우리 물같이 이렇게 맑은 액체가 아니라 막 복잡하게 막 뒤범벅되어져 있는 뭔가 단단하지 않은 어떤 그런 혼합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이 원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제부터 만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바라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만드시는 거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혼합되어 있고 뭉쳐 있고 막 복잡하게 엉켜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날 하나님 만드신 빛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를 만드시는 부분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햇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빛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에너지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도 부산에 사시는데 이 국제전화까지 걸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이 빛이 뭐냐? 뭐 1시간씩 막 이렇게 토론하신 그런 분도 계세요. 그죠?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어떤 특별한 에너지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므로 어둠을 없애셨습니까? 안 없애셨어요. 그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어떤 빛인데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누셨다. 그래서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조건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아까처럼 액체 상태로 막 이렇게 뒤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물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셨어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와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의 상태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사람의 그 수명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노아 홍수 전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이 물층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밑에 땅에 물, 바다 같은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나누셨어요. 이게 나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냐면요. 그 사이에
창공이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공이 생기고 밑에 물이 생긴 거죠.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원래 이렇게 막 뒤섞여 있었는데 뭐 하셨어요?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날도 이 물을 하늘과 물로 나누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땅에 남아있는 물을 하고 그 물을 한쪽으로 쫙 모으셨더니 한쪽에는 육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육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셨다.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날에도 창조하실 때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누신 거예요. 나누신 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 근데 나눠서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신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독특함을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느라. 그렇죠?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처음에 갖는가 하면 이 하이러키한 오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만약에 어둠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둠과 빛을 나누시긴 했지만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눠진 모습을 좋아하신 거죠. 그죠? 바다가 좋습니까? 여러분 육지가 좋습니까? 이건 뭐 물고기를 맛있게 드시는지 뭐 소고기를 맛있게 드시는지 뭐 이걸로 따질 수도 없고 그죠?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둘 다 나눠 놓으시고 서로의 경계를 못 넘어가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 질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며칠 전에요. 뉴질랜드 총리 자신다 아던인가요? 여자 총리분이 되셨는데 총리 취임식이 있었어요. 37살에 그 최연소 총리가 태어난 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참 뉴질랜드는 이 정치가 참 재밌어요. 분명히 그 투표는 내셔널이 이겼는데 수상은 드디어 이 레이버가 노동당이 되게 된 거죠. 그죠? 이 3등, 4등 한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 2위가 바뀌어버리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수상의 취임식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쭉 봤는데 한 크리스찬 신문에서 웹사이트에서 그 기사를 쓰고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No Bible, No God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총리 취임식인데 No Bible, No God은 뭔가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더니 보통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식을 할 때 전통적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 자신다 아더는 그걸 별로 생략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리 그 서약식인가요? 그걸 이 취임 선서문인가요? 그거를 읽는데 그 선서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는 파트가 들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수상은 일부러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략해 버린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이 자신다 아던의 이 신앙에 관한 종교에 관한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배경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총리가 원래는 몰몬교도 교인이었답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몰몬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인데 20대 때 그 몰몬교를 탈퇴하고 나와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유인데 왜 나왔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동성애자들의 평등과 권익을 위해서 자기가 몰몬교에서 나왔답니다. 이 몰몬교 안에 있으면 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과 이 권위를
지켜주는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그 새로운 총리의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가지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가지론자가 제가 뭔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러더라고요. agnosticism.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딱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는 얼굴이시네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아예 딱 단정 짓는 사람들이고, 이 불가지론론자들은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없다 또는 있지만 우리에게 깊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잘못 설교하면 벌금을 물기도 하고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을 왜 기독교가 반대할까요? 사실은 가만 보시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종교에서는 동성애를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신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가 원래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 섞이거나 아니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신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실 때의 첫 번째가 그 원리가 질서인데, 질서는 대부분 경계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탈 때 얼마나 줄 잘 섰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가정은 가정답게, 그죠? 또 물은 물답게, 육지는 육지답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중간에 세우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창조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죄를 지음으로 그 질서가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경계를 두시고 이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그게 쓰나미예요, 쓰나미. 우리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가정이라는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라는 경계,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나 보시고 여러분 사회 주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그 경계를 만드셨는데 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분류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류는 요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류는 능력이 돼버렸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함이라는 그 뭉쳐져 있고 엉켜져 있고 막 뒤섞여져 있는 그 지구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나누기 시작하시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어둠을 두시고 둘의 경계를 두심으로 낮과 밤이라는 두 개가 조화롭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면 마치 위에 있는 무엇이 있고 밑에 무엇이 있어서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둘의 독특함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조화는 달라야지만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 조화가 아니에요. 일치가 되는 거고요.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지 조화라는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뭘 만드시는가 하면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두심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자연 속에 있는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창조 질서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 용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가 뉴질랜드 교민이었잖아요. 그죠? 의붓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였어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줄 잘 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질서들, 경계들,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가정의 원래 모습이 구별되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원래 역할들이 구별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원래 모습들이 구별되어지므로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날부터 이렇게 문장을 쭉 보시면 4개의 패턴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빛이 있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으면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따라 결과가 생깁니다. 결과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시는가 하면 평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평가하시고 축복하는 걸로 이 창조에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패턴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창조하며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넷째 날을 한번 보십시오. 넷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넷째 날에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먼저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를 해, 하나는 달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어서 낮이라고 말하시고 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첫째 날에 만든 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넷째 날에 만든 건 도대체 뭐냐? 이제 막 과학적으로 우리는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첫 번째 만든 건 무슨 빛이라는 에너지냐 뭐냐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넷째 날에 이 두 광명체를 만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주관이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첫째 날에 낮이라는 걸, 빛이라는 걸 만드시고 이 빛의 영역을 이게 배경이라고 보고 무대라고 본다면 주인공처럼 거기를 주관할 수 있는 해와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머리로 잘 따라오세요. 또 어둠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밤이라고 불렀어요. 이 밤의 주인공인 뭘 만드셨어요?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강조하신 원리가 나누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혼합해서. 근데 넷째 날에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낮과 밤을 무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해와 달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예.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두 번째 날하고 연결돼요. 두 번째 날에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시면서 바다가 생기고 창공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무대를 살아갈 수 있는 뭐를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시고 이 물이라는 무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뚱딴지 같이 하나님이 막 그냥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여섯째 날에 아이들하고 얘기했듯이 뭘 만들었죠? 짐승,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지만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들은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셋째 날에 뭘 만들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바다를 한쪽으로 모으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이 육지의 식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동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생각나는 대로 만드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얘가 자꾸 굶어서 삐쩍삐쩍 말라. 그러니까 얘가 왜 굶지? 먹을 거 만들어야겠네. 그래가지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이 안 자라. 왜 안 자라지? 해가 없구나. 그래서 태양을 만드시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모든 배경과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만든 그 세상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연관하여 만드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들어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바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에요.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인간을 그 다음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침튀기며 이야기하느냐. 이 창조의 계획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에 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 3포 세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뭘 포기했다고요? 출산을 포기했다. 이 3포 세대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서 바로 그 다음에 5포 세대가 나왔어요. 5포 세대는 뭔가 하니까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집 사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포 세대 다음에 7포 세대가 나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그리고 꿈과 희망을 포기했대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포 세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N포 세대가 나옵니다. N분의 1에서 뭐든지 다 포기하는. 그리고 결국은 완포 세대를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세대. 이 지금 젊은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젊은 애들이 너무 약하다. 우리 때는 막 6.25 전쟁 터지고 막 나무 껍질 긁어가지고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남았는데 니넨 도대체 이 좋은데 왜 그런 쭈정쭈정 거리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기성세대가 있고요. 또 한편은 그때랑 지금 세대가 다르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라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세대가 이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지금 이쪽의 목소리들이 젊은이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의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젊은이들의 눈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저것 포기해야만 살아가는 것 같이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만 봐도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민 와 있는 사람들대로, 여기 잠시 와 있는 사람들은 잠시 와 있는 사람들,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갈지 말아야 될지, 비자는 신청을 해야 되는지, 될지 안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웰링턴에 왔는데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될지,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그래서 인간은요 두려움에 빠진 존재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이 두려움은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조금 담력이 세서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임경아 집사님 같으신 분들 몇 분 이렇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미래가 두렵고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모든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누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이 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는 그냥 우연히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먹고 살 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게 다 컨펌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노력하고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의 방법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는 존재들을 창조해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실제로 우리의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 자꾸 이렇게 걱정과 염려, 근심 많으신 분들만 보이세요. 이 웰링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언제 옮겨야 될까? 이 직장은 언제 그만두고 언제 때려쳐야 될까? 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은 그냥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구나, 동물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만들었구나, 그런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이 사실을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저거니 뭐 빛이 에너지니 뭐니 그거 따지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보는 거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